저는 이 아침 여러분과 빛의 자녀가 누구이며 그 빛의 자녀가 어떠한 열매를 맺어가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반딧불과 등불, 전기불과 LED, 그리고 하늘에 달과 별과 해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혹시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네, 그렇습니다. 빛입니다. 다 빛을 발하는 발광체이죠. 이 발광체는 장소와 때가 달라도 그 신분과 역할이 똑같습니다.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에도. 반딧불과 등불, 전기불과 LED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빛을 발합니다. 그러나 별과 달같이 태양의 도움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며 발하는 매체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만약 빛을 발한다면 그럼 어떠한 역할로, 어떠한 발광체 역할을 하게 될까요? 자막을 보시면서 제가 어떤 인물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혹시 저분이 누구인지 아세요? 네, 맞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우리 초기 미국 식민지 시대에 활약하던 발명가이면서 또한 유명한 정치가입니다. 비록 미국의 대통령으로 되지는 못했지만 이분은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 당대에 뿐만 아니라 후대에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statesman이라고 합니다. politician이 아니라 지금의 한국이나 미국에서처럼 자기의 이권과 자기 욕심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시대의 사람과 후대의 사람을 위하여 업적을 남기는 훌륭한 정치가 에이브라함 링컨, 인디라 간디 이런처럼 훌륭한 사람의 스테이트먼 정치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바라겠습니다. 자주 사용할지는 모르지만 미국 돈에 얼굴이 크게 나와 있죠. 1불짜리일까요? 5불짜리일까요? 10불짜리일까요? 20불짜리 아니면 100불짜리일까요? 예, 100불짜리에 나와 있는 얼굴입니다.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주로 필라델피아, 미국 식민지 콜로니 아메리카에서 활약한 그 중심,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중심일 때 필라델피아에서 활약했었는데 하루는 그가 이 지역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없을까 고민하던 끝에 자기가 아주 아름답고 훌륭한 등을 하나 사가지고 달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그 등을 어디에 달았는가 하면 집 밖 선반 위에 달았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의아했어요. 아니 등을 샀으면 당연히 집 안에 올려다 둬야 할 텐데 왜 집 밖에 뒀을까?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아하, 전기가 없던 그 시절에, 빛이 없던 그 시대에 집 밖에 등불을 올려놔 비추어지니까 캄캄하던 길이 환하게 비춰지고 어디로 가는가 방향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도 하나씩 둘씩 등을 사서 자기들 집 밖 선반 위에 올려두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깜깜하던 골목 지역사회가 환하게 바뀌는 거예요. 한 사람의 정성과 수고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가로등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자막을 보여주시겠어요? 그림을. 1700년도 거의 260년, 300년 가까운 전에 큰 빛도 아닌데 십시일반 한 사람, 두 사람이 함께 모아서 저렇게 등을 집 밖에 설치함으로 그 지역 사회가 환해졌듯이 우리 또한 조그마한 일에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사용된다면 큰 빛을 발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 말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등경이란 말은 stand, 빛을 등불을 올려둘 수 있는 것입니다. 올려두어야 비춰줄 수 있는 것이죠. 밑에 두거나 뒤에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하지 말고 하라. 이때 책망은 나무라고 꾸짖도 이런 말보다는 reveal, 그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어둠의 일이 어떤 일인 것을 드러내 보이라는 말입니다. 빛이 없을 때는 어둠이 왕노릇을 합니다. 그러나 빛이 오면 어둠은 힘없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토요 새벽 아침에 빛과 어둠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빛이 어둠을 흡수하고 어둠을 몰아내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빛된 그러한 것들이 많고 강해지면 어두움의 것들이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없거나 아주 빛이 약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둠이 물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환히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초대교회에도 이런 유사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교회 배경과 특별히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이러한 비신앙적인 일, 좀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배경이 그때 시대 로마가 지배하던 이 시대는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 때 우리 이전도 사람 좀 들었지만 배경이 다문화권이고 경제 상업 도시 배경이었고 또한 종교까지 좀 혼합 종교의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순결함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교회 안으로까지 좀 부도덕한 특별히 육체에 관한 어떤 그런 일이 많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어둠의 일은 우리 성숙하는 장성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생각하기 말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아침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어둠의 일들이 어떤 일인가 하면은 육신의 일,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21절에 보니까 15가지 항목이 기록되고 있는데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 분냄과 당 짓는 것, 분열과 이단, 투기함과 술 취함, 방탕 이렇게 항목들이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이 이런 것을 기록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일까요?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머리털 세심보다도 우리 마음의 생각과 중심까지 아시는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함께 있는 사람에게 권면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부도덕한 삶과 이러한 부도덕한 것들은 빛의 위기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빛이 강하게 비추지 못하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하나 15가지 항목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우상숭배와 주술, 이단과 같은 3가지는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서 조명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우리 인간 중심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술 취함, 방탕과 같은 것은 육신의 삶에 관한 것이고 또한 공동체를 허물어 가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분열, 당 짓는 것도 6가지나 돼요. 이 3 항목을 굳이 나눈다면 제일 많아요. 바로 공동체의 하나됨을 해치는 저해 요소입니다.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과 생계에서 이러한 일이 날 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가? 누가 우리 삶의 주인인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구별하라. 누구를 본받지 말아요? 이 세태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본받고 주님께서 행하신을 본받아 살라는 것이죠. 그 시작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뭔지 이 매미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매미. 마음이 어떤 데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이 바로 되면 말이 바른 말이 나오고 말이 바르면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힘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 기독교 용어로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 과정, 그리스도로 닮아가는, 그리스도로 변해가는, 그리고 삶처럼 변해가는 삶을 가는 과정에서 저는 그 미완성 작품, Life in Transition, 그러니까 신부는 그리스도의 자녀로 변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육신을 입고 우리의 삶과 살기 때문에 완전히 벗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work in progress 내지 under construction, 공사 중 계속 진행 과정이 있습니다.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 우리가 간절히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특히 어두운 밤일 때는 빛이 필요합니다. 멀리서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은 그 빛을 향하여 전심전력으로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소망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사는 빛의 자녀라고 성경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에 빛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가 발 딛고 있는 곳,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이 빛이 비춰주면서 참빛 대신 예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보면 에베소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전과 이제가 확연히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된 삶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뭐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을 때는 참 많아요. 이게 옳은 길인데, 이게 맞는 길인데, 이게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길인데, 근데 여기로 안 당할 때가 많거든. 깨닫기는 하고 이성적으로 느끼기는 하는데 가슴으로 공유하지는 못해요. 느끼지는 못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 가는 거리가 참 멀다고 그래요. 근데 한 발 더 나아가서 가슴으로 우리가 느끼지만 이것이 손과 발로 표현이 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삶의 현장에서 행해지지 않으면, 실천해지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이것을 4H 그러는데 from head to heart, heart to hands and heel. 그래서 4H라는데 4H 운동이 아니라 크리스천 그 복음적인 크리스천에서는 4H를 그렇게 많이 써요. 특히 가정교회, 셀 처치에서. 에베소 저자인 우리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생활을 어둠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은 후의 생활을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며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빛, 작은 빛 내지 빛의 자녀라고 부르는데, 이 빛의 자녀된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어가며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어떤 열매를 맺어갈까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모든 착함, all goodness, 의로움, all righteousness, 진실함, all truth. 한 곳, 한 장소에만 착함이 아니고 의로움이 아니고 진실함이 아닙니다. 매사에
모든 곳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는 일을 통하여. 착함이란 말은 보통 우리와 대인 관계에서,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서 오는 도덕적인 용어입니다. 온유하고 착한 상태를 얘기하고 있죠. 반대는 악함입니다. 우리는 악함에선 떠나서 착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인의 삶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물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신앙적인 삶과 바로 연결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된 우리 신앙인이 도덕적이어야 하고 윤리적이어야 하고 바르게 살아야 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신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이 빛 대신 길일까요? 아닐까요? 예, 빛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첫 번째로는 착함의 열매를 맺고, 모든 착함의 열매를 맺고, 두 번째로 모든 의로움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움이란 말은 이 법적인 용어인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감당하되 저울처처럼 공정하고 올바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옛 사람의 속성을 벗어나서 하나님에 의해서 의로워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분의 손에 의해서 우리 삶을 맡겨줄 때 그분이 우리를 의롭게 하나씩 하나씩 빚어가십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막이 있으면 한번 띄워주시면, 없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빛의 자는 모든 착함과 모든 의로움의 열매 이외에도 또한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진실은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참됨과 진리. 특히 복음서에서는 주로 진리로 번역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과 많이 연관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인데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내가 곧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이 참 빛이 되십니다. 그것이 2000년 전에 살던 초대교회 교인들이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교인들이나 한결같이 고백하고 공유하는 신앙의 기초입니다.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여 그분과 함께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자녀이고 빛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비추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 세상은 참빛을 맞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분들에게 빛을 소개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작은 빛 대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 살고 있는 삶의 현장과 일터에서 그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빛과 빛이 모이면 환하게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붙어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어 빛으로 인도하신 그분이 계시니 그분을 우리는 드러내는 이러한 새로운 신분, 이러한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초대교인들이 목숨을 내놓고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간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옛 사람으로부터 벗어나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옛 성품은 차차차차 버리고 새 성품을 우리가 입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또한 어둠의 것에서 빛의 열매로 맺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구원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거룩한 신앙생활, 거룩한 습관을 입어 쫓아가자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찬양과 우리의 삶의 나눔 가운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외울 뿐 아니라 적어도 하루에 성경 한 장 정도는 읽어야 그래도 자녀처럼 살아가지 않을까요? 기도를 하되 나만을 위한 기도, 내 가족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기도, 그리고 지역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찬양을 하되 찬양을 한두 번 공예배 시간에만 드린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정말 찬양이 우러져 나온다면 이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 아닐까요? 기쁨의 고백이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의 고백이 될 수 있고 찬양의 샘물이 터지는 삶, 이러한 삶이 함께하는 이들과 더불어 공유하고 사라질 때 힘이 되고 격려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과 빛이 만나서 더욱 환해져 나가고 어둠이 끼어들지 못하는 삶이 된 것입니다. 토끼가 있는 곳에는 토끼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다 지적인 새소리를 들으면 올려보면 그 나뭇가지 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맺어가는 열매와 과실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삶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이러한 빛의 열매를 맺어가며 밝고 빛나는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새벽 저는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저 역시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먼 것입니다. 아직도 어둠의 속성이 완전히 다 제거되지 못해서 씨름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중적인 생활이 있거든요. 자녀로 삼아주셨지만 아직도 어둠의 속성, 어둠의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떨쳐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은 분명하고 또렷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빛의 자녀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10절 말씀을 살펴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10절 말씀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보라. 어떤 일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 대답은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며, 책망 아까 제가 그랬죠? 그 일을 밝혀 드러내라고 그랬어요. 빛의 열매를 맺어가라. 어떤 열매를 맺어가라 그랬죠? 첫 번째로 모든 착함과, 두 번째로 모든 의로움과, 세 번째 모든 진실함으로 맺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맺어가게 하시는 분이 계시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처전에서 소망의 빛이 막힘없이 비추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울타리 안에 모아주셨으니 서로 위에 격려하고 나아갑시다. 우리 안에 펼쳐져 있는 곳, 이 세상은 생각보다 크고 넓습니다. 생각보다 더 깜깜하고 더 절망적입니다. 이러한 어둠의 사람들을 위하여,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는 빛의 자녀로 우리에게 주어진 빛의 역할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참되신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통하여,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통하여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과연 빛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겠고 빛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지역 사회에서 이러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열매의 빛이 비춰나면 이러한 열매가 맺어갈 것입니다. 그때만이 세상에 소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주로 성경 말씀은 말고 하라 두 가지입니다. 십계명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완성하신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라 말라. 이웃사랑과 봉사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하여 반사하는 빛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어야 그분의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어둠에 묻혀버린 빛은 더 이상 빛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는 고난과 어둠의 때에 더욱 찬란한 빛을 발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주는 사람에게만 복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라고 경동교회 담임 목사님 박종화 목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빌리 그라함 아시죠? 여러분 복음주의의 금세기의 최고의 복음주의자 빌리 그라함이 지금 우리를 떠났지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의 소망이란 책자 가운데서 성경은 우리들을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신비와 비밀을 우리와 나누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두운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알고 왜 이곳에 있는가 알고 있으며 어디로 갈 것인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 삶 한가운데서 빛의 자녀로 걸으십시오. 아멘.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하루하루에는 빛과 어둠이 공존합니다. 마치 우리 삶의 어둠과 빛의 속성이 공존하듯이. 왜냐하면 우리에게 육신과 영혼이 같이 공존하고 그러니 육신의 일과 영혼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은 오호라 나는 곤고하는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이렇게 계속 갈등하며 다투며 쌓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한 자녀로 성숙한 신앙으로 걸어가는 삶의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서 행하며 살아가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삶을 쫓아 살아가면 성령께서 과연 우리를 착하고 바르고 진실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있는 새벽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찬란한 태양빛이 떠오르면 빛은 남아있는 어둠을 어김없이 한 줄기도 남기지 않고 다 몰아냅니다. 강력한 햇살이 어둠을 몰아내듯이 강력한 찬빛 되신 주님이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심령에 비춰질 때 어둠의 그림자 잔영은 쫓아 나갈 것입니다. 쫓겨나갈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빛의 자녀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빛의 열매로 맺게 해 가실 것입니다. 열매를 맺되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 빛으로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 우리 지역사회 안에 어둠의 것들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에 많은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